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찰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신앙에 관한 모든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율법을 통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에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에 더하려고 하지 말고 또 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쁜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든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든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한 경우들에게만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즉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는 좀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10의 2조를 낸다든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12번 절기를 지켰다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당연히 형상을 만들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남이 만든 형상을 부셔버리는 경우는 좋은 의도라고, 더 잘하라고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경우에서든 좋은 경우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쁜 경우는 당연히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라도, 우리가 보기에 저거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해 11조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겠다고 12조를 드리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만 나중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혼전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나는 12조나 하는데 저 사람은 11조조차도 안 한다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것,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라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더 좋은 것이 결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확인해 보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정욕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연합과 서로 간의 화해와 일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에는 아주 희한한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의 부인과 관계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고 솔로몬의 행동도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서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의도로 통혼하지 말고 좋은 의도로는 통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도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며 많은 아내를 둔 건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도 아닐 겁니다. 역대 최고로 내가 가장 패역한 왕이 되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후궁을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의도로 가장 지혜로운 판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올 때에 각자의 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엄청 잘 섬겼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를 타락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오해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친 자신의 공로가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은 이방의 여인,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방 여인들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다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9절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책임을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5절과 7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7절을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그냥 그래, 하나님을 몰랐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토라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이제 온전히 배운 다음인 이 4사기 시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4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신을 수입해서 섬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했고 농사와 관련된 생활이 처음이었기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서툴렀고 그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재능을 줄 수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새로운 환경에 대해 막막했기에 하나님보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 더 유익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양해해 줄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서 너무나 불안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고 다윗부터 따지자면 다윗이 왕이 되어는 그 수많은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손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의 신들을 수입해서 그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압제를 받아서 억지로 그 나라들의 종교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나안 지역에 최초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압제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1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시돈이나 암몬이나 모압에게 지배를 받거나 약소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솔로몬은 자발적으로 이방 나라의 신을 수입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 신을 믿는 아내들에게, 후궁들에게 그 원인을 돌릴 게 아니라 그냥 솔로몬 자신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먼저 의도적으로 우상을 수입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받아들이는 건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도 여기 어디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지혜를 쫓고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더 열중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의 부유함과 강함,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 일부의 요소로 간주하는 신앙적인 행태가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오직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한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부를 위해, 너의 성공을 위해, 너의 잘됨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뜻을 쫓는 것만이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는 그 결과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들, 아니 우상을 섬겨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버리고 내 지혜로 잘 살아보겠다고, 내 지혜로 성공해 보겠다고 온갖 거짓 것들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마음의 첫 번째로 삼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똑똑한 척 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지 않은 결과가 솔로몬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 둘 다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가장 참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보여주므로 이러한 길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도 나 스스로가 옳다고 내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상을 섬기듯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불행한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본래대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이러한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이지 나의 지혜를 쫓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들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도 있어야 하고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름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